저를 좀 쳐다보시고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 한 37분 정도 걸렸는데 벌써 비몽사몽간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저를 뚜렷하게 쳐다보시고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말씀을 들을 때에 꼭 승리하실 바라겠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위로의 역사를 체험하는 말씀 듣는 시간, 또 예배의 결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당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짜 감사드려요. 왜 그러냐면 안식월을 또 허락을 받아서 쉼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 쉼을 누리는 가운데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진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하면서 그 쉼은 가운데 이 머리가 냉각이 된다고 그럴까요? 항상 어떤 스케줄의 중압감, 또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떠나지가 않아요. 전날 잠자기 전에 일정을 그 다음 일정을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 그때도 또 일정을 또 봐요. 야, 이런 일정이 또 오늘 기다리고 있구나 하고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이것이 365일 월요일도 예외가 없어요.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 석 주 동안을 쉬는 가운데 이 머리가 식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이게. 야, 그 신기하대요. 사역자들이 매일매일 하는 보기만 하고요. 또 꼭 지시할 내용은 지시했습니다마는 그런 쉼을 누리는 가운데 이게 쉼이구나. 2018년도에 처음 느꼈던 그런 쉼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쉼을 누리는 가운데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내.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을 가리켜서 will rest, 그러니까 쉼을 누리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우절을 보게 되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will be no rest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쉼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사람,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게 이 세상에서 잠시 쉼을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만 한데, 세상에 이런 쉼을 영원토록 누리지 못한다? 이 생각을 하니까 내내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진짜 휴식, 영원한 여러 가지 모든 것에서 고통 가운데서 해방을 누리는 것, 또 아픔이나 또 힘든 것들이 그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내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가 이 심적인 건강이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리게 되고 또 힐링을 함과 동시에 충전하는 것이 참 좋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또 별의 격려 때문에 누리게 된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해서 사역을 더 잘해야 되겠구나. 병든 목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우울증 약을 먹고 목회하는 분들이 계셔요. 말이 됩니까? 말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또 관심,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강건하고 또 그 모습 또한 건강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도 들었네요. 성겸이가 제 막내 손자잖아요, 지금 현지적으로. 근데 걔가 지금 7살이에요. 내가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아드님 주세요 그러는 거요. 내가 살다 참 그래서 참 좋기도 합니다만은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강건함을 누리고 있는 또 하나의 반증이 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참 여러 가지 모든 모습에 있어서 쉼을 통한 건강을 누리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도 안식의 날 아닙니까? 세상 직장에서나 또 삶의 현장에서 힘들었던 일들 많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하루 다 잊어버리고 쉼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서 힘있게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영원한 쉼을 생각하는 가운데 진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준비한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또 만났는데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제가 강력하게 마음에 갖게 된 것이 있었다면 첫째는 쉼을 누리는 자와 공동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쉼을 누리는 성도 반면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쉼을 누리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타깝고 성도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쉼이 없는, 다시 말한다면 해방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인가 이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이게 성도들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분명한 신분의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더 힘차게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봤더니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죽은 자들과 함께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죄, 사망, 율법, 저주 여기서 해방이 됐거든요. 근데 그 해방된 자유나 그 평안함이나 힘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불쌍하더라고 말이에요. 쉬고 보니까 더 그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누리고 계시는 아름다운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알죠? 김영균 집사님 한번 암송해 볼래? 마태복음 11장 28절 봉선 집사 윤표 집사 전종묵 집사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걸 이번에 느꼈다니까요. 진짜 안타깝다. 왜 성도들이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저렇게 힘든 공동체가 돼야 할까?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쉼을 이미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한다 이거예요. 자, 직업 가지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을 꾸려나가시고 여러 가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무더위 가운데 수고들 많이 하셨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떤 사람인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못하게 한다? 쉬게 한다. 이게 자연입니다. 이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쉼이 없어요. 우리 한번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나 교회는 말이요, 쉼을 누려야 되고 쉼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정말 아니할 말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한번 들어본다면, 저는 1년 12달 스케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월요일도 스케줄이 있어요. 심지어 월요일날 많았더니 7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스케줄 속에, 시간 속에서 정말 죄송한 말인데 소피 볼 시간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한 통에 전화 받을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그걸 다 내려놓고 말이요, 다른 거 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에 딱 되니까 와,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 정말 이번에 실감을 하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 왜 성도들이 진짜 쉼, 교회가 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쉼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있을까? 왜 저럴까? 이런 안타까움이 막 강하게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을 그치고 쉬게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 명령과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걸 누리세요.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요, 쉼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누리고 삽시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쉼은 어떤 일에서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호주가 말이에요, 진짜 좋은 땅인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사진 보낸 거 혹시 뭐 서로 공유한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다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말이에요, 여 뒤에 배경이 있잖아요. 자막에 보시면 뒤에 배경이 나오죠. 파란 거. 바다도 이 색깔, 하늘도 이 색깔이에요. 오염되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 차이는 어떻게 깨끗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 호주 깨끗한 땅을 아마 로망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갖게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호주는 복지사회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이제는 함부로 안 받더라고요. 우리 김일선 집사님 가정이 호주에 살다 오셔서 지금 신학 공부하시고 마치고 또 호주로 가셔야 될 분인데, 호주 시민권자가 되는데 이번에 선교사를 섬기는 가운데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우리는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말하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연금을 안 들어도 호주 시민이 되게 되면 매달 250만 원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연금은 들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사람들의 노후 삶을 가만히 봤더니 캠핑카 아니면 또 뭐 요트 집집마다 갖고 있다 할 정도로, 그리고 낚시 다니면서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는 거예요. 공기 좋지, 또 뭐 삶 걱정 없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요, 천국이 생각이 안 날 것 같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 삶이 평안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몇 주를 지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걱정 없이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아름다운 쉼을 뺏겨버리게 된다면 진짜 이거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13절 먼저 한번 봐봐요.
13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그친다. 여러분들 이 그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나는 또 세상 실감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에 파묻혀 있다가 일을 그치는 게 그 휴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일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번은 중국에 강의를 갔었을 때 제 일정표를 옆에서 지켜봤던 어떤 선교사가 목사님 이거 신학생들한테 보여줍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빼곡하게 시커멓게 찬 그 일정표. 근데 휴가는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번에 잠깐 쉬는 가운데 집회한다는 것은 이제 타교 일이니까 뭐 신경 쓸 게 별로 없고요. 다른 것 일정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가운데서 아 이게 그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세상의 아픔이, 이 세상의 고통이, 이 세상의 서러움이, 이 세상의 슬픔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어차피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게 될 거예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간 세상을 정리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겪었던 슬픔 그 이상의 슬픔이 그치지 아니하고 이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나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할렐루야. 제가 이것 가지고 전도해서 열매 맺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암 환자였어요. 위암 환자인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이에요. 그분에게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다른 할 말은 없고 아는 처지기 때문에 서로 인사 안 하고 그런다면 저 아저씨 말이에요. 내가 선물 하나 주려고 하는데 선물 하나 받으실래요? 예, 받아야죠. 호랭이 같은 사람인데 생명이 얼마 안 남으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아저씨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죠. 너무 아파요. 근데 이 아픈 것이 그쳐지지 않냐고 더 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면 더 심한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 아픔도 그치게 되고 슬픔도 그치게 되고 모든 수고도 그치게 된답니다. 이 성을 받으실래냐고 그랬더니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지셔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그 가족들은 다 예수 믿게 되고 집사까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모든 수고를 그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거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새록새록 다가오더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를 그친다. 수고를 그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쉬리니 그랬어요. 쉰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절대 생각해야 돼. 이것을 will rest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가 있어요. 수고를 누리지 그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수고를 그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수고를 계속하는 가운데 쉼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영어로 보니까 will be no rest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떠올랐다고 말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도 고생들아 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도 수고를 그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큰 고통과 수고를 하는 가운데 힘을 누리지 못한다. 이게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지옥은 말이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보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은 거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real rest가 돼야 되지, 어떤 일이 있어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미래가 영원한 시간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진짜 모두가 다 아름답게 쉼을 누리는 영원한 미래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이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쉼을 누려야지. 두 번째는 그래, 영원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쉼을 함께 누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쉼을 누리도록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특징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사람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든 문제가 왜 오는가 한번 봐봐요. 전부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달라져요. 악해지게 돼요.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제시하신 것은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에 말씀하셨다고요? 24절에 말씀했다고. 교회는 뭐냐? 예배를 드리러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누리는 쉼을 그 사람도 누리게 만들어준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역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있어서도 아픔을 서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쉼을 나눠주고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진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러니하다고 그럴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해서 쉼을 누리게 됐어요. 예수 안에서 진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완전한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려가지고 쉼을 누리게 된 아름다운 영혼이 됐어요. 그러면 그 쉼을 다른 사람한테 누리게 하도록 만날 때마다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또 설사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수할지언정 오히려 더 격려를 해주고, 나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쉼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 터인데, 교회들의 아름답지 못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현상들이다. 그러나 우리 북일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 사랑하는 믿음의 권성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돼가지고 좋은 역할을 감당 잘하시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북일교회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힘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각오, 그리고 다짐을 하게 했던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힘을 누리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평강을 누리게 돼서 좋은 영향을 받아 함께 덩달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미자립교회 초청해서 호남주일학교연합회에서 그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전라남도 한평에서 오신 분인데 식사를 하다가
내가 앞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진짜 이런 말 들었을 때 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지방에 북일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쓰는 단어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대요.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그래서 그분이 전도사님이신데요. 뭐 이런 표현을 다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섬김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돼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동이 됐기 때문에 세상 이런 지방 소도시에 이런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또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오늘 여기 천국의 모습과 같이 말이요. 따라해 주실래요? 수고를 그치고, 자, 이 자리에서 말이에요. 아픔이 있다가도, 슬픔이 있다가도, 답답함이 있다가도, 힘든 것이 있다가도 오늘 예배당 오셔가지고 딱 수고를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쉰다고 그랬는데 그 쉼을 누리게 해주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쉼을 누리도록 내가 역할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아쉬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게 된다면 더 안 되는 것이고, 나 때문에 아름다운 쉼의 영향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숫자가 좀 더 많아가지고 다 붙어 있으면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부는 조금 불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에다 말씀한다 생각하시고요. 꼭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세요. 그렇게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본다 생각해보라고. 내가 호주에 지낸 동안에 진짜 이 말씀을 꼭 나누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나 때문에 저를 보시고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나 때문에 평안하세요. 아니요. 이렇게 된다면 좀 안타깝겠죠, 그죠? 나를 만나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힘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구나, 이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나로 인해서 이웃이 힘을 누리게 하는 좋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부귀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휴식이라고 하는 단어 알죠? 휴식. 한문을 봤더니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휴식이라고 하는 말이 쉴 휴자에다가 식은 뭐냐면 숨 쉴 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휴식은 뭐냐면 숨도 쉰다고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숨조차 쉬는 것이 휴식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쉼을 수고를 그치게 하고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쉼이다 그 말이에요. 숨조차 쉬지 않을 만큼 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주일날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걸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나타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꼭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말씀을 적용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고 그런 숨조차 쉬게 되는 아름다운 쉬게 되는 아름다운 평안함, 그런 가벼운 아름다운 삶을 내게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시라고, 함께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행한 일이 뭐예요? 앞에서 불신자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우상 숭배한다든지 짐승의 표를 받는다든지 비일하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쉼을 누리지 못하고 밤낮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는 달라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걸 영원한 쉼으로 허락해 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이 땅에서도 이런 쉼을 누리는 가운데 쉼 있는 삶, 항상 늘 힐링이 되는 삶, 항상 늘 건강한 삶,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북일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